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부터 5월달부터 예레미야서가 큐티 본문입니다. 제 성경은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05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히스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한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모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도 바다 위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백길을 따라간다 그러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비행기도 하늘 길이 있다 그러죠. 항로를 따라서 간다 합니다. 또 비행기도 멀리 갈 때는 높이 뜨고 또 가까울 때는 좀 낮게 뜨고 이러면서 비행기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해 주시는 그 길,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이요.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될 때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멸망하는 위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길, 그 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백성입니다. 선민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의 길인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채찍을 드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곁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항상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선지자들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율법에서 이탈했을 때, 다시 말하면 정상 항로에서 이탈했을 때 그렇게 가면 사고 난다,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다시 돌아오라, 이것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배로 비교한다면 선지자는 항해사다. 배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일으키고 인도하는 그런 자가 바로 선지자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아마 선지자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선지자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망할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 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질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셨던 그 말씀대로 정말 유다가 비참하게 길거리에 사람이 창으로 찔려 죽고 애들이 죽고 막 이런 모습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걸 다 눈으로 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다 봤던,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라는 배가 침몰할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고 실제적으로 침몰하는 모습을,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살아남았던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이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활동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라 그러면 므낫세 왕이에요. 가장 성군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아들 이 므낫세는 가장 악한 그러한 왕이었던 것이요. 이 악한 왕의 아들 아몬, 이 왕이 됐을 때 아몬 때에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불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 때에 그때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이었었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부강시켰던 이러한 요시야 왕이 바벨론 왕과 싸우러 가는 애굽 왕을 막으려고 무깃도에 갔다가 그곳에서 전쟁터에서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는 완전히 급속도로 쇠퇴의 길을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요시야 왕의 손자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으로부터 끝나버렸던 것이요. 유다로 이야기한다면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생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고 11년 동안 취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그 왕 11년 동안 취리하고 있는 그 왕을 잡아가 버리고 성전 기물도 그때 빼앗아 갑니다. 그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 다 잡혀가는 것이에요.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손자지요. 여호야긴이 유다 왕이 됐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으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돼서 바벨론을 반역함을 통해서 완전히 유다가 그냥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그 유다의 마지막 4왕 중에 3명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손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쓰는 동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적어서 이 여후디라는 신하를 통해서 여호야김이라는 11년 동안 통치했던 여호야김에게 바쳐서 읽게 했을 때 그것을 읽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불살라 버려버렸어요. 경고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번째로 예언의 말씀, 그것을 자신의 비서인 바룩이 적게 해서 남겨놓았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다. 멸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다는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너희들이 죄 지었던 죄에 대한 형벌을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 기간이 참을 통해 다시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해서 몇 번을 죽을 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시대적인 배경과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누구냐면 아나돗이라는 곳에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나? 제사장인 부모 밑에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살부터 제사장으로 헌신할 수 있냐? 30세부터요. 근데 선지자는 세습제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그냥 임하는 것이요, 임했는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면 선지자를 오래 하는 것이에요. 만약 한 번 말씀 임하고 끝나버리면 한 번밖에 선지자 역할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택하셔서 하나님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체 한 20세 정도부터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도 이 예레미야를 불러신 것을 볼 때는 이 유다가 그만큼 급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유다의 마지막 등대불이다, 그들에게 마지막 비춰주는 그런 등대였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요시야의 두 아들 요야김과 시드기야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는 정말 그야말로 영적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후에 약 한 5년 후에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율법책을 읽고 온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거기서 통해 자복하면서 전체적인 회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후 4명은 왕들이 있었지만 2명은 3개월 만에 다 죽어버렸고 끌려가 버렸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래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요야김과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요야김과 시드기야 왕 때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민족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민족적으로 굉장히 강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나를 멀리했는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런데 지금이라도 내가 북방에 있는 그러한 왕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쳐게 되니까 이 북방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너희가 항복하라. 그리고 너희가 다시 형벌을 살듯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도 이 예레미야 말을 듣게 됐을 때에 매국노라 생각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결과적으로. 결국 요야김은 1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아들 요야기는 2차 포로로 또 이루어졌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예루살렘 멸망을 피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예언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 요시야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 제 11년 말까지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을 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냥 기름 부음이 확 임해버렸던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임해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덮쳐버린 것이에요. 그때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감동을 입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게 될 때는
평소에 굉장히 얌전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자같이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지혜를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힘을 뛰어넘는 역사가 수천 배, 수만 배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능력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담대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해집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체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몇 년까지 이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임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게 될 때 평범한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가 만들리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구별했다. 하나님 택하셨다.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 여기에 보면 칼빈의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보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선택하거나 유기하는 것,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행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것.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잖아요. 우리들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믿으시는가요?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야곱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자도 중간에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는 것이에요.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자기 때문에 내가 자기 아니면 지옥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택했기 때문에 저를 돕기 위해서 세워준 줄 믿어요. 보면.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가 특별한 선한 뜻이 있는 가운데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살아가시면 반드시 축복의 길이고 안전한 길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목회하고 3년 만에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니? 너는 목회 안 하면 너는 절대 행복 안 하다 그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 말씀 듣고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제 입에서 나 안 하겠어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것으로 이걸 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 우리 살아가는 삶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지 성도는 행복해져요. 믿음으로 안 사시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 근심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부름받은 이러한 예레미야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했을 때 슬프도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20살 때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이도 아직 어린 내가, 더더욱이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터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말씀,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이 말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예레미야는 죽도록 고생하더라도 결과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는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형하려고 했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400년 노예 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80세 노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에 내 입술이 둔해서 저들이 이끌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지금 똑같이 여기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4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아이가 맞다. 아이가 할 일이 뭐냐? 심부름꾼이지 않나? 주인이 하라는 데만 하라. 하나님 그냥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까지 하지 마라. 그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하는 일은 그냥 단듯이 내가 전하는 말을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하나님 명령이 말씀인 것이죠. 저희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잖아요. 보면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둘째가 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한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바벨론에게 망하니까 항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그런 민족주의자가 죽이려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음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냐? 절대 누구든지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보호막을 쳐주시고 하나님 대신 막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때는 그 사명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죽고 싶어도 절대로 못 죽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같이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저도 평신도로 있으면서 집사 직분을 받았고 안수 집사 직분을 받고 나중에는 집사장까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 그런 직분을 주십니까? 그러한 직분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준 것이잖아요. 내 명예를 위해서만 주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인 이 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이잖아요. 진짜 우리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받았잖아요. 목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니까 아까운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못 바칠 것이 뭐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저는 자다가 깨다가도 그냥 깨면은 감사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회자 됐나? 전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말씀 들어서 우리 그 교회 이번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며칠 전에 그 자마의 김충근 장로님 저에게 편지가 장장 긴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550에이커 땅도 사고 안에 건물도 같이 들어있죠. 오래된 건물이지만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딴 것도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다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운영하는 앞으로 2세대를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대한 그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이랬는데 연락이 와서 목사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보릿고개 지금 넘어가듯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내며 장로님 우리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속에 걱정이 많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그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젊은 사람을 키우는 데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 미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2세들, 3세들 계속적으로 GLDI 이런 것을 통해서 40일 동안 합숙훈련 전사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젊은 사람 깨우는 2세들, 완전 여기 우리 교포들의 2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의 2세들이 그것에 와서 훈련받는 장소. 진짜 투자해야 될 장소.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그동안 많이 했는데 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나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실행위원들과 또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보낸다는 게 쉽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 선교비로 계속 나와 선교사로서 여러 군데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김충근 장로님 영상이 그냥 축하 영상 나오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기 자마에 돈을 물질을 보내라. 그러면서 임 목사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 딱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럼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는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자마에 그 김충훈 장로님 거기에 돈 필요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배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이번에 거기에 저희가 지정헌금으로 권사님 하셨어요. 2만 불을 거기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그 성도님이 진짜 귀한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근심도 다 알고 계시구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확실히 더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도님 늘 말씀드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거 하나님 알고 계셔요.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마음의 제목들을 하나님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딴 것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을 저희들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겪잖아요. 물론 성령 받고 나서부터 계속 겪는 것이에요. 알링턴으로 가라. 알링턴으로 가라. 네 교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누구를 사용하라. 누가 이 교회에 온다.
누구에게 주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음성 들리니까 그래 하는 것이에요,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셔요. 아멘.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믿음 안에 살기로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가실 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든지 환상이 보이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세 번째 표징을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친히 말씀의 권위를 주시는 것이요. 이사야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사야 자기가 부정하다 했을 때에 성전의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숯불을 대면서 이제는 너 입은 정결하니까 100% 하나님 말씀만 전가하라. 지금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손으로 예레미야 입에다가 대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인정하는 선지자라. 너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네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사명이 무엇인 것입니까? 다른 선지자와 달리 잘못된 것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이요. 어떤 주석가는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고 나서 부실한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철거반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축복해 주시는 심는 것보다 부수고 깨고 회개시키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역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강대상에 설교하는 것도 좋은 말, 힘주는 말, 이런 말 하게 되면 성도들 얼굴도 좋아지고 다 기분도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대상에 서서 매일마다 회개하라. 너희들 그래 살아서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지금 이 상태로 볼 때는 돈도 잘 벌고 굉장히 나라가 부강할 때거든요. 가난하고 힘들 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멸망한다.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계속 그렇게 부르짖는다 그러면 듣는 성도들은 어떠며 전하는 목회자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든 아니면은 직분을 받은 자든 그에 대한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도망쳐버려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거 확실히 안다 그러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명 가진 자, 정말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렵든 힘들든 기쁘든 좋든 항상 그 자리에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서문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왜 택했으며 그에게 어떤 일을 주셨으며 이런 일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잘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를 그냥 택해버렸어요. 선지자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거 확실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면은 반드시 그 길은 행복하고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직분 받은 것 아니면 선택받은 것 이런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해서 진짜 우리가 별 볼 없는 인간이 멋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직분 주시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더욱더 경성하여서 깨어서 믿음의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받았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직분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광교회를 축복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 5월 첫 번째 가정의 달 첫 번째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 생명이 넘치고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장년 예배, EM 예배, 유스 예배, 어린이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변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질병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부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 채찍이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질병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바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부위에 같이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치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은 우리 성도들 몸에서 지금 이 순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항상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주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